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간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죠. 그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기상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찬란한 승리 뒤에는 어쩌면 패배보다 더 쓰라린 좌절과 모멸의 순간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으로 각인되기 전 그를 단련시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웅의 빛나는 이름 뒤에 가려진 아무도 몰랐던 그의 진짜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의 이면에 어떤 혹독한 과정이 있었는지, 단순한 전투사를 넘어 한 인간의 끈질긴 극복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순신, 그 위대한 이름의 시작은 사실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1545년 한양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영웅의 드라마틱한 탄생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의 집안은 한때 명문가의 위세를 자랑했지만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정치적 격변 속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학문의 길을 걸어 입신양명하려 했던 젊은 이순신은 21살 되던 해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갓을 쓰고 밤늦도록 책을 읽고 붓을 든 채 고뇌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좌절감에 휩싸여 미래를 고민하던 청년은 결국 문과가 아닌 무과의 길을 택하게 되죠. 하지만 무과 시험의 문턱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8살에 다시 도전한 무과에서 그는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시험 도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으로 다리를 묶어 활시위를 당기는 투혼을 보여주었죠. 이런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과 급제의 꿈은 아쉽게도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2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비로소 무과에 합격하며 관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굳건했죠. 젊은 시절의 고뇌와 이상은 어쩌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영웅으로서의 재능이 아직 꽃피지 않았던 그때 그는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무명 시절은 북방 국경 수비대에서의 초라하지만 묵묵한 근무로 시작됩니다.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임명된 그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는 세상과 불화하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원칙을 고수했던 그의 태도는 결국 미움을 사게 되죠. 상관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파직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을 세우고도 죄인이 되어 백의종군해야 했던 이순신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죄인의 몸으로 험한 길을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읍 현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또다시 모함과 탄핵에 휘말려 투옥되는 신세가 됩니다. 조정에 부패한 관료들은 그의 강직함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결국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그를 옥사에 가두었던 거죠. 차가운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이순신과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던 가족들의 모습은 당시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강직함이 오히려 세상과 부딪히며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진 삶, 이 모든 좌절의 순간들이 과연 영웅 이순신을 어떻게 빚어냈을까요?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한 영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이어지는 좌절과 모함, 그리고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는 결코 운 좋게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웅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그는 이 벼랑 끝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는 벼랑 끝에 선 듯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를 기다리던 것은 또 다른 고난,
아니 어쩌면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좌절을 넘어 이제는 나라의 존망이 달린 거대한 위기가 조선을 덮쳐오고 있었죠. 임진왜란 발발 후 몇 년이 흘러 정유재란이 시작되던 시점, 조선 수군은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칠천량 해전이었죠. 이 해전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영광과 힘이 한순간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문자 그대로의 괴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함들이 불타고 침몰했으며 수만 명의 수군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잔해들은 마치 조선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죠. 이전에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지켜냈던 남해 바다가 이제는 외적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라의 수군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정은 말 그대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왜군에 맞설 바다의 방패가 없어진 겁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분전한들 바다를 장악당하면 모든 보급로가 끊기고 후방이 위협받게 되죠.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이 전례 없는 참상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 한 인물이 다시금 불려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이었죠. 불과 얼마 전 그는 조정의 모함에 의해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차가운 옥사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백의종군이라는 죄인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끌려나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처절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었죠. 그의 강직함과 능력에 대한 조정의 오랜 불신과 견제는 이제 국가의 존망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 군 통제사의 자리를 맡기며 사실상 조선 수군의 재건과 예군 격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통보합니다. 나이 들고 지친 몸, 오랜 고초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이순신 장군이 왕 앞에서 임명교지를 받아 들던 그 순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이 임무가 영광스러운 재기가 아닌 죽음이 예정된 마지막 임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다시 지휘해야 할 조선 수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에 웅장했던 전함들은 모두 불타 사라지고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고작 12척의 판옥선뿐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혹한 기억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과 허름하고 낡은 배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 12척의 배로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의 거대한 함대에 맞서 싸우라니 그 누구라도 이 상황을 두고 절망적인 임무라 말했을 겁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긴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단순히 한 장수의 번민을 넘어 국가의 절망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그 벼랑 끝에서 그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비장한 한마디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의 굳건한 정신이자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려는 영웅의 의지였던 겁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다시 싸울 용기를 내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모함,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삶이 마침내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는 이제 막 시작된 그의 마지막 위대한 항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는 이제 막 시작된 그의 마지막 위대한 항해를 예고하고 있었죠. 그 항해는 단순히 바다 위를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욕, 그리고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침내 피워낸 희망의 불꽃과도 같았을 겁니다.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처참하게 괴멸하고
남은 것은 단 12척의 판옥선뿐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포기하려 할 때 오직 이순신 장군만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근거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래도 싸울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관통하며 그를 단련시켰던 수많은 좌절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죠. 젊은 시절의 낙방과 뒤늦은 무과급제, 북방 국경에서의 초라한 근무와 상관과의 갈등, 파직과 백의종군,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모함과 투옥까지. 이 모든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하고 강인한 존재로 변해냈던 겁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철을 만드는 과정처럼 말이죠. 그는 밤이 깊도록 낡은 판옥선 위에서 촛불을 밝히고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남겨진 12척의 배는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그의 지나온 삶에 응축된 결정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충정으로 빚어낸 무기였던 거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고요하고도 강렬한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은 더 이상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명량해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그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드넓은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였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불패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위대함은 수많은 좌절과 모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그 불굴의 정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벼리고 또 벼려 마침내 영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온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존재로 마침내 거듭났던 겁니다. 영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삶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승전보를 기록한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이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삶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삶을 마주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한 시작이 아닌 고통스러운 침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깊이 새기며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의 의지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단 12척의 배로 어떻게 거대한 적을 막아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